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마지막 식사, 연약한 자들을 위한 은혜, 사랑의 희생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날짜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날이 저물 때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나눠 먹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다라는 것을 알렸다면 아마 예수님을 파는 일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시며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그 길을 가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24절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른 제자와 다름없는 질문으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위 묻어가려는 심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랍비라고 칭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절차를 시작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주시고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는 주님의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을 예고하시며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처럼 양의 떼와 같은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밤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부정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충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우리의 열심과 충성을 근거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여지가 전혀 없으며 오직 주님의 피로 씻겨지는 것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며 흩어지는 양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중 3분의 1이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은 불에 연단되는 것과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버릴 제자들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이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남게 될 일과 회복될 일을 염두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열심과 충성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목자로서 이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 그대로 사지로 들어가십니다. 죄와 죽음, 배신과 고통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은 반가운 일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생명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십니다. 한편 그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이 생명을 파괴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의 구렁텅이의 끝까지 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모든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 외에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를 살리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복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